2024년 12월 3일 데일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저녁이 되니까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서 많이 추워지네요. 성도 여러분, 따뜻한 건강차 많이 마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데일리 리포트 주제는 개혁주의 성경 해석이 꼬이게 되는 이유가 뭘까? 이걸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개혁주의 개신교회에서는 성경 해석이 왜 좌충우돌 또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성경 해석이 바르지 않을까요? 성경 해석을 영적 해석, 상징적으로 많이 해석을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혁주의, 이 신학체제가 언약주의에서 등장하는 이 개혁주의 신학과 세대주의, 물론 그 안에도 뭐 역사적 전천년주의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자세한 거는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이 개혁주의에서 개혁주의 목사들이나 이 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세대주의입니다. 오늘날. 왜 세대주의를 마치 잘못된 신학체계처럼 이렇게 선동하고 잘못된 신학으로 몰아갈까요? 이 세대주의에서 믿는 이 신학체계는 문자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휴거 사건이라든지 또 계시록에 가보면은 천년왕국이라든지 또 교회가 휴거되고 또 이 다음에 천년왕국 이루어지기 그 사이에 7년 환란기가 있거든요. 7년 환란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믿지를 안 하죠. 개혁주의에서는. 일부 목사들이 또 그거를 인정을 하고 믿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의 다가 믿지를 않습니다.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상징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상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예언을 해서 이루어 나갈 것이 드러나는 게 그냥 현실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인지 참 알 수가 없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게 이제 왜 해석이 충돌을 일어나고 영적 해석, 상징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까요? 왜 이제 그 신학 체계가 바로 대체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 신학은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가 되었다는 그 신학 체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이스라엘들이 받을 복이 또 하나님께서 언약해 줬는 그 많은 복들을 이제 교회가 대체를 하게 되면 교회가 그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교회가 대체되어서 구분을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교회이고 또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영적 이스라엘 가죠. 실제적인 문자적으로는 해석을 안 하니까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영적 이스라엘이다 교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계시록에 14만 4천 유대인 12지파가 나오는데 이 12지파도 상징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뭐 이방인의 뭐 충만한 수라든지 그죠? 또 이방인이면서 또 유대인 12지파를 이름을 붙여서 또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죠? 그 유대인 노릇을 하는 거죠. 대표 그 집단이 이단 그 신천지들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상징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니까 많은 이단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다 그를 자기들에게 입맛에 맞는 대로 적용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많은 부분들 14만 4천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적인 숫자로 가르치니까 상징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갖다 붙이고 저기에다가 갖다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서 있지를 못하죠. 자기들이 다 가져가서 사용하기 좋은 그 방편으로 사용을 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파도와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성경 해석이 앞뒤가 맞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지막에 회복되어 구원을 받을 것을 성경이 강력하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칼빈 교리를 가르치는 개신교에서는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가르치는 세대주의 그 신학을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가 되어야 되니까요. 자,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을 잘 생각해 본다 하면은 앞으로 어떤 단체가 어떤 교회가 이익이 되고 또 유익이 될까요? 다들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가르치잖아요. 개혁주의에서는 천주교부터 시작해서 천주교는 뭐 당연히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해서 교회가 이스라엘이 대체되는 제사장 노릇을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도 하고 있는 게 로마 가톨릭 천주교 체제잖아요. 그렇죠? 로마 교황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세대주의 문자적 해석, 근본적 진리들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그런 성경 신자들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은 요한계시록 해석을 하게 될 때에 우왕좌왕합니다. 우왕좌왕하면서 해석을 못 하는 이유는 유대인만 나오면은 그걸 교회로 대체를 해버리기 때문에, 또 유대인만 나오면은 교회로 다 적용을 해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이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계시록에 가면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자, 계시록의 그 두 증인은 그 개혁 성경에는 감람나무, 뭐 촛대 이렇게 이제 돼가 있는데,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가 있습니다. 개혁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로마서 보면은 돌 감람나무, 창 감람나무 이런 게 이제 등장에 기록이 돼가 있고, 또 일곱 교회는 일곱 촛대다 이렇게 이제 촛대가 이제 이렇게 돼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 이제 이 일곱 교회는 일곱 촛대로 등장하니까 이 두 증인과 일곱 촛대는 모두 교회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 로마서에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참 감람나무가 잘리면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적을 붙이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잘리고 이방인들이 거기에 붙이면서 그것이 이제 교회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고, 또 계시록에는 일곱 촛대가 교회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것도 교회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회 종들과 이방인 교회 종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모두 14만 4천이다 또 이렇게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해석이죠. 분명히 14만 4천은 12지파에서 1만 2천씩 나오는 유대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게 당연함에도 그거를 이제 교회로 적용을 해버리는 그런 해석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계시록에서 교회가 등장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휴거 당연히 없는 거죠. 아니면은 교회가 환란기를 통과한 다음에 나중에 뭐 휴거를 든지 어찌든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당한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강력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이 되고 또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들이 로마서에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은 성경의 전체 틀은 절대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 맞는 이익이 되는 부분들만 가지고 대체를 하고 가지고 적용을 하고, 나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모두 상징이나 영적 해석으로 대체를 해버리는 게 바로 대체 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나는 대로 조금씩 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자들이나 목사들, 즉 사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는지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안다면은 대체 신학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교회 시대,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이 침묵의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잠시 눈머는 일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그건 바로 야곱의 고난의 때인데 7년 환란기 마지막 후 3년 반쯤 돼서 왕국 복음이 잘 전하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시기입니다. 바로 그 시기가. 그래서 7년 환란기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 장로교 목사님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이 문맥으로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또 많은 이 언약주의 학자들, 목사들의 이 문맥을 가지고 거의 이스라엘을 인정해야 되는 문맥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는 문맥이 있죠.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자, 이게 보통 대부분 개혁주의 목사님들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수로 이렇게 보는데, 뭐 그렇게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가 하나님이 이미 이방인들의 수가 될 때를 정해놨다는 그런 문맥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쯤 되면은 이제 그 수가 찼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이 문맥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개혁주의에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와 이제 연결을 시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흥정역에서는 왕국의 이 복음이란데, 이 개혁 성경, 개혁 개정이나 이런 데서는 천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어야 온 세상에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복음이 딱 끝까지 빨리 이제 전파가 되어야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왕국의 이 복음은 은혜 복음이 아닙니다. 왕국 복음입니다. 7년 환란기 동안에 이렇게 이제 14만 4천 유대인들이 왕국의 복음을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런 7년 환란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복음이 바로 왕국 복음인데, 지금 교회 시대에 복음이, 은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는 걸로 적용을 하면은 바로 대체 신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렇게 같이 더하면은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스라엘 대체 신학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수가 찰 때까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참아주신다. 그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참고 이제 구원을 충만하게 어떤 하나님이 계획된 그 수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것도 바른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이방인, 유대인 구별 없이 모두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만 그 수가 차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은혜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두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가보시면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모두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 하나님께서 어떤 수를 정해서 그 수를 찰 때까지 뭐 어떤 수를 예정해 놓은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가보시면은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여기에도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 하는 거는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시키기 위해서 전무후무한 그런 대환란을 주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사용을 하신다.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환란기 경륜 안에 들어있는 그런 걸로 이 해석을 하면은 더욱더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물론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모든 민족들이 포로로 또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루살렘, 이스라엘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민족들이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나중에 7년 환란기가 되면은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에워싸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적용을 시키면은 매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한번 약속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민족들이나 국가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게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5절,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한다는 거죠. 영원히, forever.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한다 하면 영원히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이 땅에서 국가가 세워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세워져야 되는 거죠. 지금 1948년도 지금 이스라엘이 세워졌잖아요. 자, 예레미야 31장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들의 규례들을 밤에 빛으로 주며 바다의 파도가 소리칠 때에 바다를 나누나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만일 그 규례들이 내 앞에 떠나 없어진다면 그때는 이스라엘 씨도 내 앞에 끊어져 영원히 민족이 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해를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들의 규례를 밤에 빛으로 주며 해와 달과 밤에 빛으로 준다 하는 이 부분들을 해, 빛, 달, 별들이 움직이는 이 전체의 규례들이 내 앞에서 떠나 없어진다면 그때 이스라엘 씨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민족이 되지 못한다. 이건 뭔 말이에요? 반어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해가 없어지고 달과 별들이 없어진다면은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끊어져 없어진다. 그게 다시 말하면 반어법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없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맥들은 이스라엘이 영원한 제사장 왕국이 되면서 온 민족들을 통치를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바로 그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켜서 온 민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의 회복이 바로 천년왕국 때이기 때문에 그 천년왕국 전에 7년 환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시키는 일이 바로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민족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또 이스라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교회가 차지하려고 하면은 바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의 보조석 틀에 밟히는 그런 민족으로 심판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며 또 이런 이론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인데 이게 바로 마귀의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대체 신학, 이스라엘 민족들 또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많은 부분들을 대언을 하고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